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 새벽 기도로 또 이 새벽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자신의 수고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하며 주발할 때에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그 인생이 형통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삶이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를 바랄 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 나라 영광에 하여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주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을 이뤄가는 거룩한 영적인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 깨어서 믿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도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 학생 특별 새벽 예배로 이 새벽 열어갑니다. 우리 앞뒤 저분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힘냅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몇몇 청년들 함께 했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보니까 임원들 위주로 몇몇 학생들이 함께 한 것 같은데 날이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 청년들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자신이 살아가야 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감사의 주제와 관련하여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절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면서 감사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의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죠.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능력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시대를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감사를 상실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감사를 상실해가는 시대인가? 많이 부족한 시대인가? 우리가 누릴 것들이 많이 없는 그런 시대인가? 그렇지 않죠.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40대 중반이어서 뭐 젊은 그런 목회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뒤돌아보면 20년, 30년 제 학생 때, 청년 때와 비교해서도 뭐 전혀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었던 오늘날의 그런 기술의 발전과 또 이 풍요로운 시대, 물론 저는 가난하지만 시대는 풍요로운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런데 많이 주어졌고 많은 것을 누리는데 그렇게 주어진 것에 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오히려 많은 것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더 많지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를 상실할까요? 그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내가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 속에 내가 더 누려야 될 것에 대한 집착, 그런 탐심만이 우리 속에 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이 더 앞서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어느 것 하나도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벗어났다라는 건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이고, 그가 육신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을 떠나 있다라는 그 상태 자체가 죽어 있는 것이고, 또 주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죄 때문인 것이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인생이 이 인생에 대하여서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서 아들을 허락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고 그저 내 눈앞에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오늘날의 시대,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함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육신의 것만으로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탐심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우리의 반응들은요, 영적인 무지 속에 나오는 것이죠. 얼만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어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는 사람만이 이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인생은 늘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며 주를 따르는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져야 하는 육신의 것만이 그 마음에 필요가 된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새벽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이 육신적으로 깨닫기는 어렵죠. 이미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는 것이 경험하지 않고서 그걸 알아간다라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난한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이 귀한 것이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그것을 육신만으로 깨달아가기에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물질의 그런 소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이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먼저는 구원받은 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과 또 귀한 공동체가 주어졌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린 자가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 청년 학생들이 감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신분이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사마리아인이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반면에 나머지 9의 인생은요. 육체의 나음은 분명히 입었죠.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평생 자신들에게 그런 날들이 주어질까 그저 꿈꾸어 볼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 꿈에서조차도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현실이 되었죠. 너무나 기뻐하며 이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가족들에게 또 공동체에 그들이 소속되어서 이제 치유받은 그 삶들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자신들은 육체의 문제, 이 병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것이죠. 육체의 나음을 입었다 하더라도 영혼의 나음을 잊지 못한 인생은 그가 육체의 어떤 부요로움을 누린다 하더라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눈떠야 되는 것은요. 나의 소유가 어떠한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어떠한가 이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육체로 온전함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 채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청년 학생들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인데 그저 자신의 육체의 문제, 그 상황에 얼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학생회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같은 시기에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참 아쉬움이 많은 것은 이전과 같이 밖으로 나가서 집중하여서 수련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숙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집에서 오가면서 수련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나마도 다행인 건 이번 주일날 혹시 거리두기 단계가 또 상향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주말에는 특별한 변동이 없이 이제 현 상태가 유지되어서 어쨌든 오가면서라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모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참석 여부를 살펴보다 보니 이제 아예 멀리 가버려서 수련회를 하면 불가피하게 모든 일정들을 조정하고 다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 뭐 자기 일정들을 또 어느 정도 뭐 소화하면서 뭐 부분적으로 참석하려고 하는 몇몇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방하면서 권면하고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반응들을 보면서 참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자신에게 더 시급한가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련회라는 일정 앞에 그저 영광교회 학생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부담감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뭐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내 영혼을 위하여서 너무 귀한 일이다 라고 이 수련회 일정을 바라보고 자신의 여러 상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여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반응들이 이제 조금 부족한 그런 학생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시급한 것,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여겼다면 고민하지 않겠죠. 사실 갈등이 되지 않는 문제겠죠. 만약에 뭐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이제 참석하게 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다른 문제인데 학생들 스스로 그런 반응을 이제 보인다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근데 그게 아직 여전히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긴 하죠. 실력이 있기는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얻은 이후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하지 못하고서 치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부유함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청년 학생 새벽 기도 속에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더더욱 주님 앞에 직면하는 이 새벽 기도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서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상황 속에 혹은 학업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이 시작의 이 순간 속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은혜가 필요하고 내 영혼이 주 앞에 온전히 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육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환경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고 성령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 하루하루 주님과 만남을 이루어가고 그 음성 따라 주님을 바라는 그런 내 영혼이 온전한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감사하는 믿음의 삶, 감사가 능력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건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깨어있게 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가운데 동일한 주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특별히 우리 학생의 주일학교가 또 수련회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이들 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